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등록시켰습니다.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맏아들의 수는 모두 22,273명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에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이 레위 사람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들을 대신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들에게서 성소 세겔로 계산해서 은 1365세겔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보상금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계수를 명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서 3장 41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을 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처음 난 가축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들의 가축들을 취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아멘.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내린 마지막 재앙 때 이스라엘 집들 중에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집들의 모든 맏아들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지파들의 맏아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맏아들에 한 명의 레위 지파 사람을 받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의 맏아들들의 수를 계수했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라면은 몇 명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필요한가요? 22,27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의하면 레위 지파가 계수됐을 때 몇 명이었습니까? 22,000명이었습니다. 그럼 몇 명이 모자란가요? 273명이 모자라죠. 그러면 수가 안 맞는데 273명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46절에 4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이 레위 사람의 수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각 사람당 성소의 세겔 단위로 5세겔을 받아라. 1세겔은 20게라다. 이 돈을 그들 가운데 초과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라. 아멘. 하나님께서 273명에 대한 것은 돈으로 해서 보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 정도는 그냥 퉁 쳐주겠다 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가운데 이 문장에서 걸렸습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본심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45절 후반부에 있는데요. 4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을 취하고
그들의 가축을 대신해 레위 사람들의 가축을 취하여라.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중요한데,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멘.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표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곧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고,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 것이다, 이 백성은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접할 때가 있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이 복음은 공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인상을 남겨주냐 하면은, 이 말만 들으면 이 복음이 값싼 복음처럼 들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싼 것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은 절대로 싸지 않았습니다. 내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이 복음이 싼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것이 그 값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희생 제물로 손수 계획하시고 바치시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값이었습니다. 값을 치르신 분이 계셨기에 우리가 공짜로 그 복음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절대로 이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6월절은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모형인데, 백성들이 그 재앙 아래 똑같이 맏아들들을 잃지 않고 다 살 수 있게 된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값싼 6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쏟아지고 그 피로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져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거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맏아들들을 대표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 바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전통을 명하심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걸까요? 기억해라,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구원은 너에게 거저 주었지만 절대로 값싼 희생이 아니었다. 절대로 값싼 구원이 아니었다. 어린 양이 죽어야 했다. 내 아들이 죽어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을 구체적으로 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계산을 하게 하신 것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값이 치러졌습니다. 그 피가 쏟아졌기에, 그 피가 우리를 덮어 주셨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공짜로 받았다고 하여서 값싼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를 믿은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지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의 소중한 소유물이 되게 하셨다. 아멘.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분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예수를 믿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값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값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맏아들들 그 수에 맞게 레위 지파를 취하시고 수가 모자란 사람들에 대해서는 돈으로 받으시기까지 외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값이 중요하다. 그 값은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다. 나의 아들이 죽음이 없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거저 받았다고 해서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가 받은 것이 우리가 그 값을 싸게 여기고 잊어버릴 만큼 값싼 구원이 아니었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값비싼 지불함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뻐하며 결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값싼 복음으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쉽게 거역할 만큼 그 복음을 쉽게 여기지 마십시다. 나를 쉽게 세상의 소유로 만듦으로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값싼 것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값비싼 복음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기로 결단하며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꼭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절대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시기까지 값을 지불하시며 사신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절대로 복음을 값싸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이 그것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도와달라고 구하며 우리 함께 그렇게 사십시다. 남은 생에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절대로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졌고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슴 찢어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가슴 찢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행으로 하나님 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절대로 값싸게 여기는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소유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